우리는 매년 12월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뽑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 이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왜 더 잘 살지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면서 짓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매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주 동안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길 원하셔서 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지킬 수는 있어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정말 지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2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말과 행동으로 십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날마다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도 시편 14편 3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 탓을 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인지 모르고 율법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인사이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도덕적 완벽주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 완벽주의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찾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바로 이런 개념이 있어서 성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상을 세웁니다. 동방 정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 베드로상, 성모 마리아상을 세우고 그들은 완벽하게 거룩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면 부족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제자건 예수님의 어머니건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폐기주의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도덕적 요구가 필요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장자크 루소의 사상이 유럽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자크 루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루소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 종교는 거짓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 이야기는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도덕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사회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사회 구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죄를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며 혁명을 일으켰지만 공산주의가 평등을 가져왔을까요? 아직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7살 안팎의 중학생 30명이 공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상 통제를 이유로 이런 공개 처형이 북한에서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해서 무역을 차단하면서 경제가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언론 매체가 완전히 장악당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정부를 비판하면 그 사람은 중국 경찰에 의해 잡혀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상 통제를 위해서 인터넷이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유튜브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자신들이 IP를 임의로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한다고 그들이 세운 사상은 오히려 인권이 없는 독재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평등한 국가를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면 재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비인륜적으로 국민들이 억압받았고 자유와 평등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욕망을 자유롭게 하고 그 욕망을 채워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바로 성적 쾌락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프로이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상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청소년들이 문란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까지 활개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영혼이 짓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짓는 거야. 이렇게 이원론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면서 두 가지 해결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든지 도덕 방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욕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죄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 삶을 살면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죽어서 몸도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몸은 아껴도 되고 영혼만 선하면 된다면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도덕 방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마르크스주의로 해석을 하든 프로이트 사상으로 해석을 하든 영지주의로 해석을 하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해석을 하든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죄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를 추적하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를 씻으시는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죄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죄가 우리 몸을 장악했고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육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 없고 악한 것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을 쫓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듭남으로써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육신과 마음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죄의 법이 육신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죄를 육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악한 권세 안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닌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쾌락을 찾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육신으로 표현함으로써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이제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여전히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 같다가도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받아들여야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악의 권세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몽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상한 신세계, 즉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세상의 쾌락을 쫓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자신의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해도 육신에 악이 있어서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악의 권세로 인해서 육신을 입은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육신이 죄에게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잠깐 선을 행하고 율법 중에 일부는 지킬 수 있어도 또 금방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를 잘 지켜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은 그들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에 속하면 죄를 짓는다고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을 순수하게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법, 즉 십계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법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써 선택받은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덕 체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즉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2절에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악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멋져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합니다. 전도사님도 더 멋져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하루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잘 실천했다고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야식을 끊고 살이 빠져서 날씬해진 몸과 턱선을 거울에 비쳤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족감을 느끼고 오늘도 계획을 잘 실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갑자기 치킨을 시켜서 식탁 위에 딱 올려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아마도 못 참고 유혹에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 살 뺄 거니까 치킨 안 먹어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 마음속에는 오늘만 먹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잘 참았더라도 또 내일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치킨의 유혹조차 이기기 어려운데 세상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은 이보다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가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곤고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곤고함의 뜻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기려고 해도 좌절과 참담함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사망에 놓인 이 몸에서 건져달라고 바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래 기독교인들을 매우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거듭나고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지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자신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라도 일평생 제 문제와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논증하고 그들이 죄를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주변 나라에서 금은 부하를 탈취하려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금은 부하로 화려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금은 부하로 덮인 신전을 세우고 목욕탕을 세우고 화려한 원형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특히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전리품으로 그것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투사들이 피 흘리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또 맹수들이 그들을 물어뜯게 만들기도 하고 또 경기장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위에 배를 띄우고 수상전을 벌여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견디려면 행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란 유일한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면서 본문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그들은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제약 아래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약에 빠진 로마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처럼 죄악에 빠진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무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죄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로마 제국처럼 죄에 빠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거룩해짐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매번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항상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방해받는 세상의 유혹들과 제 문제들이 있다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